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일어난 매우 중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에스더의 남편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다른 모든 대신들의 지위보다 특별하게 높이면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아각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아각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을 통칭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바로 그러죠. 바로 파라오를 갖다가 성경에서 바로라고 이렇게 썼어요. 바로라고 애굽의 왕을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애굽의 왕을 통칭할 때 파라오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왕은 통칭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멜렉 그럽니다.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의 왕을 통칭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들을 통칭할 때 아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만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마 하만이라고 하는 이 자는 아말렉 족속으로서 왕가 출신인데 그 아말렉의 왕가 출신인 이 하만이 페르시아 시절에 파사왕국 시절에 성공을 해가지고 왕의 다음 자리, 즉 뭐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대신에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만의 지위를 왕이 높여놓고 그냥 왕이 하만의 지위를 이만큼 높인다 이런 걸로 끝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왕이 모든 대신보다 그의 지위를 특별히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도 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만이 다닐 때 나에게 하듯이 모두가 다 꿇어서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으로 존중이 여기는 게 아니라 극한 존중심을 하만에게도 표현할 것을 명령을 하는 거죠. 아마 뭐 당시에 성공한 그 하만의 입지에서 본다면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분 좋고 한 그런 일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명령이니까 뭐 다 너나 할 거 없이 하만 앞에 이제 꿇어서 엎드려 절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인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대궐문을 같이 지키고 있던 다른 왕의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왜 너는 꿇어서 절하지 않느냐?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게 왕의 명령이잖아. 너는 왕의 명령을 왜 지키질 않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결국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꿇어서 절할 수 없는 이유, 그걸 밝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꿇을 수도 없고 절할 수도 없어. 유다인이 어떻게 하만에게 꿇어? 하만에게 절을 해? 이런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설득이나 권면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아마 자기네들에게도 무슨 화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하만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대신께서 이렇게 지나갈 때 꿇어서 절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만이 살펴봤겠죠. 지나가다가 진짜 그놈이 안 꿇어?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하만이 보니까 진짜로 안 꿇는 거예요. 자기에게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그런 그 인물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만이 대노해 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성질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거 가지고는 풀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민족을, 그것도 수산성 안에 여기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다인이라서 못 굴겠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유다인이라 못 굴겠다 그러면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들도 자기에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을 설득해 가지고 그 명령을 받아냅니다. 왕은 하만의 설득에 넘어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인이 그런다라고 하만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왕을 거역하는 민족이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왕을 설득을 해요. 왕이 그 설득에 넘어가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넘겨줍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유다인들 전국에 흩어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로부터 빼앗는 모든 건 다 네 거다 이 말이죠. 네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그 말은 네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다 내줬다는 얘기예요. 하만이 왕의 명령을 받아낸 다음에 페르시아 전역에 이제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자기가 받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지금 도장 찍는 대로 왕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만이 그 도장을 가지고 이제 아달월 13일 날이 되면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주변에 그 유다인이 뭐 나이가 들었든 젊든 어린 아이든 여자든 상관하지 말고 그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여도 좋고 그들의 가산을 몰수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도장을 찍고 그걸 갖다가 전역에다 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달월이라고 하는 달은 2월과 3월 그 중간에 걸쳐 있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달월 13일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 달에 모든 유다인들 누구든지 그가 여성이든 어린 아이든 상관하지 말고 모든 유다인들을 척살하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잔혹한 명령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만이 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명령처럼 잔인한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먼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용어가 자주자주 나와서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검은 백조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블랙스완이 나타났다, 이런 용어들이 자주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최근 경인고속도로의 한 방음 터널에서 일어난 화재를 가지고 모건대 교수 한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재난계의 블랙스완이 발생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재난계의 블랙스완이 발생했다. 또 경제학 교수 한 분이 이제 요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블랙스완은 철새 수준이다. 올해는 블랙스완이 텃새가 돼 여러 곳에 여러 마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이 블랙스완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런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백조 그러면 당연히 하얀 백조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얀 백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은 백조가 등장을 한다면 이거 이상한 일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위기가 초래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블랙스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방음터널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작은 화재가 크게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차량이 함께 불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예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그 방음터널 안 전체가 불지옥처럼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블랙스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인생길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가 이 나라의 왕후가 됐어요. 유다인인 에스더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유다인들의 삶이 편해질 거라는 걸 예상하겠습니까? 유다인의 삶이 어려워질 걸 예상하겠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에스더 주변에 있던 유다인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유다인들의 삶은 편해질 거야 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오히려 유다인들이 모두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강력한 위기가 이들의 삶에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무엇인가를 예측하기 힘든 것이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방식도 너무나 낯선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이 되면 뭔가 위기가 일어날 텐데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왕이 하만을 높인 거하고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거대한 위기로 그렇게 유다인들의 생을 옥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유다인들 앞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블랙스완이 나타난 것이죠. 하만의 공격은 잔혹하기 짝이 없어요. 어린이도 여자들도 다 죽이래요. 아니 보통은 명령을 내릴 때 어린이나 여자들은 뭐 내비둬 두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만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이도 여자도 공격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인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여도 된다, 잔인무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 유다인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요즘과 같이 SNS가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남들이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아래서 갑자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절안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전국에 흩어진 모든 유다인들을 다 척살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전달되어서 내려왔는데 유다인들이 알까요, 여러분? 아주 극히 소수 명령을 받은 자, 무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당시에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전달됐을 거 아니겠어요? 모두에게 전달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서 다 뺏으려고 하면 더 혼잡할 때니까 말이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유다인을 죽이고, 자기 주변에 유다인이 부자로 살거나 이러면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막 다 알려주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이런 명령이 내려오는데 유다인들은 아마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루아침에 모두 다 몰살을 당하게 생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하만이 이 명령을 내린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죠. 자기에게 모르드게가 꿇어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 하나만 미워하면 될 텐데, 한 사람만 미워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유다인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 명령을 내리느냐 말이죠. 이게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자기에게 꿇어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토록 강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 오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를 미워하는 강한 분노심이 표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감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오만함에서부터 분노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감히 나한테?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증오심이 폭발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보이는 반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온다든지 세상과 대립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 주는 교훈이 너무 큰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이런 세상과 대립해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 모르드게는요, 세상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생각할 것이 없어요. 최고의 명령자가 명령했으니까 그거 따르면 되는 거예요. 왕이 제일 높은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명령했어요. 하만 앞에 다 꿇어. 그러면 다 꿇는 거죠. 그죠?
하만 앞에 꿇는 것은 왕의 명령이니까 엎드려서 절해야지. 그게 자기의 신상에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세력의 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내 위에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걸 잘해야 되죠. 줄을 잘 서야 돼. 비위를 잘 맞춰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세상의 세력을 가진 사람하고 적당하게 줄을 잘 대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일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비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가치 체계를 따르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최고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삶의 목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른 측면들이 있으신가요? 더 중요한 삶의 목표,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진 게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세상의 한 부분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모르드게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세상과 똑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이게 구별이고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구별점이 있습니까? 모르드게의 그 구별되는 측면, 세상과 구별되는 그 측면은 어디로부터 비롯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정체성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만에게 절을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들과 똑같이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인이 어떻게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있고 꿇어서 무릎을 그 앞에 꿇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럼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도대체 뭐길래 하만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는 말씀의 단초를 보면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만을 표현을 해요.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왕가에 속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다인하고 아말렉 사이는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 시부터 원수 관계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아주 철천지 원수라, 보통 나라들보다 더 서로 감정이 안 좋은 나라들 있죠. 우리나라하고 일본, 또 일본하고 중국도 비슷하고, 이런 감정이 안 좋아. 그리스하고 터키, 이런 나라들이 아주 감정이 안 좋죠, 그죠?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감정이 안 좋은 이유는 동로마 제국 때에는 그리스가 터키 지역까지 다 점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가, 나중에 또 오스만 제국이 들어섰을 때는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아주 감정 싸움이 심한, 나중에 영국의 중재로 섬 지역은 전부 다 그 그리스가 갖고, 콘스탄틴노플 지역은 이제 터키에게 넘겨주면서 서로 중재가 돼가지고 지금의 그 이제 땅들이 구획이 지어지게 된 건데, 이런 그 구획이 지어지기 이전까지는 서로 계속 그 전쟁을 하고 싸우고 땅을 빼앗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하고 터키도 우리하고 일본만큼이나 감정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유다인하고 아말렉이 그 이상의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역사적인 오랜 원혼 관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한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이.
그러니까 이 오랜 역사,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힘 빠져가지고 뒤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다 나와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구약의 말씀, 이건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에도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아말렉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죠. 구약의 모형을 가지고서 지금도 여전히 육신적 세계에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면 미워해야 된다, 이 기독교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구약의 모형 시대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 하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못도 없는데도 다 죽이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생명을 건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런 명령들이 내려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에서 아말렉을 없애야 되는 게 이스라엘, 이 유다인들의 하나의 정체성 가운데 속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울 시대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요.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절해라.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건 뭐건 하여간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소와 우양의 새끼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서 이겼어요. 사울이 이긴 다음에 그것들을 멸절하지 않아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못되게 하고 사울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겠다고 말씀을 해요. 동일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왕권이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아말렉을 치지 않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죄악이 되느냐 하면 왕권을 빼앗길 만한 죄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구약시대 성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아말렉이니 하만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에게 꿇어 절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는 결코 그 앞에 꿇거나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모르드게는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아말렉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왕권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이 자기들에게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믿음을 가진 이 베냐민 사람인 모르드게가 그 앞에 가서 꿇는다고요? 그거는 죄를 그저 밥 먹듯이 저지르는 거와 똑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사울의 일을 반복하는 죄악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모르드게는 이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르드게는 삶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삶의 기로에서. 사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라고 합니까? 밝히지 말라고 합니까? 밝히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너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에스더를 갖다가 그 왕궁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던 모르드게가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상황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생명을 건 기로에 그가 서게 되었을 때, 그럼 믿음을 선택하기로 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생명을 건 일이에요.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큰 영향이 미쳐지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걸었어요. 제국의 2인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결정, 나머지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을 알 수 없을 만큼의 위험이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아시잖아요. 그의 신앙이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장례를 치를 자리가 없는,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가다가 모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자신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가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의 제자됨이 그때 드러난 것이죠. 제일 위기가 있을 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 생명을 건 이런 자기 신분, 나의 정체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이 기로에서, 인생의 기로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유다인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유다인이다. 이 순간 나는 유다인답게 살 것이다. 이런 결정을 했을 거는, 너무나도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과 자주 대립할 수도 있고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자꾸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가끔 보면 예수 믿으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늘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고 항상 또 이렇게 직접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난 예수 믿었더니 좋은 일만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그냥.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을 겪어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범사가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결코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가는 게 나아요. 예? 그런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인가요? 세상에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예수님도 시험 당한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뭔데? 예?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예수 믿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에는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불시험을 당할 수 있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인데 불시험이 있다는데요. 불시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싸우는 존재가 있다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란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것이 참여하는 거다. 어려운 일이 있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것을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서 그 영광에까지 같이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이깁니까?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정체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아, 나 이거 참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어떻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연단. 즉 단련시켜서 마치 재련소에서 불을 통과한 다음에 정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을 연단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핍박하고 공격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직장 모임에 나 예수 믿는다고 안 가거나, 아니면 그 모임에 가서 나 혼자는 술 안 마시고 있다가 상사가 술을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술 내려놓고 콜라나 마시고 뭐 다른 그 안주나 죽 그 좀 먹어주면서 그거 축내고 있으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대개는 술 마시지 않아서 그 직장에서 가끔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안 마셨더니 복이 있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술 안 마신 다음에 손해 본 사람이 많을까요? 술 안 마셔서 오히려 잘 된 사람이 많을까요? 가서 쉬어보세요. 술 안 마셔서 손해 볼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네? 모두가 다 뭐 윗사람, 그 믿지 않는 그 상사의 장례식에 갔어요. 다 엎드려 가지고 다 절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그 뻣뻣하게 서서 그냥 거기에서 목례만 하고 그 상사하고 악수하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거기서 아주 정중하게 엎드려 가지고 다 절하는데 나 혼자 뻣뻣하게 서. 손해 볼 각오를 해야 돼요, 사실. 그죠? 쉬운 일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 지내는데, 나는 제사 안 지내겠다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요. 가족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 말이죠. 저 자식은 저거 아주 효도를 모르는 놈이라고, 우리 집안에서 그냥 아예 파버려야 된다고 막 이리저리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막 옆에서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통, 아니 안 가고 싶잖아요. 그냥 안 가고 싶어. 근데도 가서 그곳에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그 가족과 함께 버무러져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모르드기의 입장에 모두가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까요?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모두가 다 관행이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 자신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무엇으로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세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내 속에 끊임없이 되새겨 넣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입니다. 내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목표보다 더 고상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고상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입니다. 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겁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진리를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충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사람들,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각인시키는 이 사람들만이 시험을 뚫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르드게의 삶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지시고 온 이스라엘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이 일들이 은밀한 데서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랑 대립할 때가 많습니다. 기로에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대립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각오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전진할 것이다. 은밀한 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2023년을 끝까지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023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